타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상한 자를 위하여 매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을 즐겁게 하는 신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나에게 성화란 득의 이후 죄와 싸우는 진짜 싸움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이기는 자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럼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드리는데 내 마음 속에는 더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마음을 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것을 받아서 내가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데 내 것을 주님 거 바꿔서 주님 거는 안 드리고 주님 거 안 드리고 내 것만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만 드리면 주님이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내 것을 주님 것으로 교환하셔야 돼요. 내 것을 주님 거 완전히 바꾸어서 내 거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거 받을 때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네 키는 종려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것은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이 유다의 자식이 죽어가지고 다말이 그 대를 위해 껴서 묘책을 피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가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대를 이었습니다. 이것이 통하여서 주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 다말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타마르, 히브리 영어로 타마르예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종려나무. 할렐루야. 기쁘시니까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웃으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는 거리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종려나무는 키가 크단 말입니다. 왜 종려나무를 내가 말하냐면은 이 종려나무는 우리 성소 지성소의 벽에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저와 여러분들이 종려나무가 되지 않으면 신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려나무는 성소의 벽에도 있고요, 지성소 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의 벽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성소 벽이 종려나무가 될 것입니까? 지성소가 좋습니까? 누구든지 지성소로 태가지 않겠습니까? 성소에는 거듭난 자들, 그러나 지성소는 내 마음을 다 드린 분들이 지성소의 종려나무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이 종려나무처럼 커져야 됩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우리는 이 종려나무 구도처럼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가셨습니다. 앞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종려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얘들아 올라오라, 우리는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복음이,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있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파되어서 약속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말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다말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다말의 신앙은 종려나무 신앙입니다. 종려나무의 신앙은 지성수의 신앙입니다. 지성수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과 그 필연적인 그 결심함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견해가 따랐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냐? 종려나무에 누가 먼저 올라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우리가 그대로 가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나의 생각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기준을 맞춰서 주님이 원하는 것만 해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만 들어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신 것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 발목을 잡는 것을 뿌리치려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지성소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원하신 것을 계속 봐야 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팡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늘 돌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지금까지 뺄 때 자동차로 다가가 보십시오.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이 안개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안개 속에서,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나의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들어갔느냐, 혹은 내가 성소에 들어갔느냐,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느냐, 내가 법궤 속에 들어갔느냐. 우리 이 삶은 주님께서 계속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오늘 말씀에 종려나무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덕에서. 왜 안 올라가고 계십니까? 올라가야 돼요. 왜 종려나무 밑에서 왜 주님만 보라고 있냐고. 주님 올라오라. 주님 올라가는 길은 나의 생각은 없습니다. 나의 감정은 없습니다.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부패한 마음들은 완전히 빼내고 종려나무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나무는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은 길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만 잡으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어떻게 저 높은 담으로 올라가? 무서워 못 올라가겠어. 이 세상이 좋아, 이 유혹이 좋아, 정력이 좋아, 안목이 좋아, 이 생이 자는 것들이 나를 잡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 세상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려나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을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지 않으면 마귀가 잡아요. 영적으로 분별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식만 쌓습니다. 둘째의 믿음은 그 믿음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3번, 7번, 10번 그 이상으로 읽어서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서 지식을 갖추어서 박사학위를 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라고 계십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쌓는 거죠? 자기 지식만 쌓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만 쌓으니까 자기의 기준이 자기의 이 가치관이, 자기가 배운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주님의 말씀은 안 들어옵니다. 사람은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지식이 막 흘러나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 막 흘러나와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는 못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지식이 모자랍니까? 무슨 지식입니까?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면 사랑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주어지냐? 사랑은 내 더러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계속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할 때에 나의 더러운 부패한 마음은 계속 빠져나가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죠?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나의 온 지각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하고 보고 두고 말하는 이 오감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누가 먹고 사냐면은 바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나의 생각은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계속 주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에 올라갔으니. 그러면은 무슨 사랑이 흘러나오겠죠? 집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스스로 했던 것들 이제는 내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합니다. 내가 함부로 말한 것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가까이 잘해야 됩니다. 남에게 100번 잘하고 가족이 잘못하면은 그거는 겉과 속이 다 틀린 것입니다. 가족에게 잘하십시오. 또한 네 이웃을 잘하십시오. 네 이웃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하루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할 때라도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뭘 위에다 집을 쌓는 것입니다. 아직도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종려나무에 열매가 맺혔습니까? 열매는 맺히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직시하지 않으면은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갖고 놉니다. 갖고 논다는 건 뭐예요? 그냥 종도로 타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도로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마귀에게 종도로 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직시하시고 캐치하셔서 보셔서 이 끔찍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자를 데리러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병든 자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병든 자, 그 죄가 많은 자들,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내가 나의 병든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 병든 것을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복 주님 앞에 애원하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나 이 병든 영적으로 병든 것들 영적으로 병든 것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이해만 하고 머리 쓰고만 하는데 몸으로 안 나오는 이 악한 죄들 이는 부패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로운 마음을 이 부패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을 때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이건 이 법칙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 목적은 많은 산들을 이끌어서 그 영광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것을 이방인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로 통일하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 속에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안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요. 그래서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을 다 캐치해서 더러운 마음 빼내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주님께서는 사랑의 포로로 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했습니다. 우리가 종려나무에 올라갔으면 이게 주님의 사랑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두 유방은 무엇이냐면 젖을 주는 가슴이지 않습니까? 유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로 계십니다.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종려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잖아요. 올라갔으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유방을 통해서
어린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거는 포도 비교한 것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네 유망은 포도송이 같고 내 꽃기면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나 이 포도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매끄럽게 흘러.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렸지 않습니까? 열매가 가득히 맺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잘 보십시오. 포도는 붉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나무를 있는 포도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내가 포도 열매를 먹어야지 나의 몸속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보혈이 없으면은 우리는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비춰 사람 앞에 비치게 많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 의지하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은 바뀌었습니다. 우리 입은 과거에는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거듭나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견해로 말하고 자기의 기준과 그 가치관으로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지만은 정령에 올라갔더니 마음에 한려를 받았더니 이제 그 입술에 악이 빠져나고 은혜스러운 덕스러운 말을 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혈기내지 마십시오. 혈기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 않으십니다. 혈기 속에서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혈기를 완전히 빼내버려야 합니다.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신중하게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은혜가 저와들에게 왕노릇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이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개인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인 가치관과 양심이 다 있기 때문에 옳은 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다 가짜인 것입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면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의 마음속의 기준은 나 자신이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기준이 그 중심이 잘 잡힙니다.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주님의 생각이 계속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입술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 나오니까 이 머리에 내가 이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느냐 또 나로 하느냐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셔서 머리가 되셔서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부어주세요. 그건 자기 착각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고집이요, 자기 패망이에요. 그것이 아니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명령을 하면 명령을 해야죠. 명령했으면 그거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따르면서도 속으로 막 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더 심하지요. 굉장히 심합니다. 자기 가치관이 너무나 강하고 개성이 강하고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교회에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영부영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움직인 대로 가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순교자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길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입술로 고백하겠습니까? 사람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같기 위해서는 또 내 의지로 되지 안 돼요. 이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오직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주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건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성령님 뜻대로 살 거야 하고 마음속에 주님의 찬양하고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금방 돌아서면은 누가 자기에게 비굴한 말 한마디면은 벌써 인상이 찌그러지고 육두문자가 나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겉이시나 속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해칠한 무덤이 아니랍니다. 겉과 속이 우리는 같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겉과 속이 같아집니다. 이 방법을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것은 밖에 버려서 사람들의 발표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돌감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감나무 시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전인 구원을 받았는지를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받아진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냥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심한 고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한 고생을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죽교 작정한 거예요. 본인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악하고 너무 내 고집이 너무너무 세. 이 더러운 마음을 빼내겠다. 죽게 하려면 살기다 작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느끼지 않습니까? 그 기분을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못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나무는 계속 올라가야죠. 구원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우물들을 다 먹어야 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이 믿음을 가졌어도 불구하고 사랑을 못 나타내자면 가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때리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그 사람을 저주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의 형통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것도 못해 구박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사랑을 담아서, 왜냐면 우리도 그 어릴 때 신앙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신앙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죄악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도 이 음란과 혈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으로 벗어났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벗어났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내가 가진 모든 기술과 그 스킬들을 이용해서 벗어났습니까? 아니랍니다.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행복할 때, 마음을 토설할 때, 마음을 찢을 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해 주시옵시고 그 안에,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두 유망을 가진 자, 젖이 흘러 넘치는 자들이, 젖이 흘러 넘치니까 유모는 옆집에 젖이 없어서 안 나와서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젖을 주니까 줍니까?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담아서 계속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을 동반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건 다 가짜. 억지로 웃지 마시고 사랑으로 웃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요, 사랑을 담아서, 나 개인적인 견해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줍니다. 그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복종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니까 그 순종의 그 동력의 힘으로 딸려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엔진은 계속 가동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심장이, 그 뜨거운 사랑의 심장이 내 안을 흘러 폭발할 때에 나의 사랑은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면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더라도 하십시오.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훈련을 하십시오. 오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나눠 주십시오. 상당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큰 비결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감나무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돌감나무는 없어지고 참감나무지요. 할렐루야. 얘기해 줄 사람이 없네요. 참감나무, 돌감나무 구분을 잘 하셔서 선과 악을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돌감나무는 완전히 베어버리고 우리는 참감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항상 열매를 맺히는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9절.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매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콧김에 이 사과와 입술의 포도주, 생명을 살리는 신부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합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내 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서 흘러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면은 우리는 이 순종의 열매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창조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는 거룩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진 것을 자꾸 사탄 마귀는 교묘하겠습니다. 야, 네가 무슨 거룩해? 정죄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번 거룩해지면 영원히 거룩해진 겁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계속 정죄합니다. 네가 무슨
거룩이야. 너 열심히 신앙생활 더 해. 더 금식해. 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막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하나 들어오시면 거룩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사탄 마귀가 나를 속삭입니다. 사탄 마귀가 떠나가라. 네가 가지고 떠나가. 나는 거룩한 자야. 선포하십시오. 그래야지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존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마귀가 내 옷을 뺏으려고 하지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적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쟤네는 내 옷을 뺏으려고 하지만 나는 뺏기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강하게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눈에 잘 보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가 옷을 빼러 올 때 네 것 가지고 떠나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영인들을 활짝 뜨셔서 사탄 마귀를 내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접하지 못하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과나무는, 이 사과가 히브리어로 타파우, 유다 성읍의 다부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성읍은 즉 우리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잘 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정화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1년, 3년, 10년을 했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은, 나의 부패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적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없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주님 뜻대로 삽니까? 다 자기 뜻대로 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불구하고 자기 뜻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보기만 아니고 올라가지 못해요. 종려나무 올라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열매를 맺혀야 되겠습니까? 종려나무 위에 누가 계시다고 했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하나가 합방을 이루었더니 자녀를 낳는 거예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을 하겠습니다.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럼 우리의 상급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가 열매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잉태된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유산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지 이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럼 누구의 열매를 맺힌 거예요? 마귀의 열매를 맺힌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유다 성읍은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목적은 뭐냐? 목적은 사랑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거룩의 완성이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하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소유하느냐? 다만 소유하는데 내가 100% 소유할 것이냐, 1% 소유할 것이냐, 혹은 50% 소유할 것이냐, 각각 자기 믿음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러나 통틀어 보시오. 누가 80%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냐고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오실 때 내가 큰 교회 다녔어도 불구하고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는 이유는 너희가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까? 믿음 속에 사랑을 담아서 믿음의 사랑을 나타내야지, 그냥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은 사단의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귀도 믿고 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요? 마귀가 믿음이 강해? 우리가 믿음이 강해? 마귀는 더 강해져. 마귀는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입니까? 마귀 봐요. 다 먹고 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순종이 제스로 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자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야.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거 누구에게 속고 있어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잖아요. 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답부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과처럼 향기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해야 안 당해요? 지금도 교회가 욕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욕먹잖아요.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자기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은 누구하고 연결됐습니까? 사단 마귀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타협하니까 자기가 사단 마귀가 타협하는 것도 몰라요. 사실은 아니 사단이 내가 너 갖고 논다 이렇게 얘기하고 타협합니까? 아니지요.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자기가 귀신을 속는지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죽으면 어디 가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한 번 구원은 한 번의 상관 절대 안 돼요. 내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종려나무에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을 무엇으로 동반하라고요? 사랑으로 동반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동반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 들어와야지 내 믿음이 자랍니다. 내 믿음만 자라는 건 나만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역사해 줄 때 내 믿음이 확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잘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처럼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 중요한 삶입니다. 항상 이기는 자로서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